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가 비록 사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가 됩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까 믿음에서 행위가 분리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분리가 되지 않고 같이 하나로 일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데, 그 믿음은 있다고 말하고 알고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서 실천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신행 일치의 삶을 교훈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써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서 회람해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목적과 연결되어 기술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세 군데의 본문이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기도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왜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흩어져서 각 곳에서 각 처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엎드려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말로 내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다면, 기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실제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것을 야고보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주제를 말할 때에도 첫 번째 이 서신을 쓰게 된 목적과 두 번째 쓰게 된 그 목적하고 일치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세 군데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면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서 1장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련을 당할 수 있다.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것을 몇 구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시련과 시험과 뒤에 나와 있는 지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지혜냐 하면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한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런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이지, 이것은 사람이 사고한다고 사색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공부한다고 학습한다고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아니고, 사람이 무엇인가 체험한다고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게 후하게 준다, 후히 주신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많이 주신다, 그 다음에 덤으로 보너스로 풍성하게 주신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원문의 뜻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너그럽게 주신다, 무조건적으로 주신다, 기꺼이 주신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꾸짖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요, 그 지혜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더라도, 이 멍청한 사람, 이 멍청한 놈, 우리를 꾸짖거나 우리에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고 우리 지혜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멍청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가 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해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을 바다 물결과 비교해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다 물결에는 불안정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때때로는 조용하고 잠잠하다가도 또 갑자기 질풍노도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바람이 불면 이 바다 물결이 흉흉하게 뛰노는, 그러니까 조용하고 있다가 잠잠해 있다가 갑자기 뛰어날 때니까 이 바닷물에는 완전한 그런 성격, 안정된 그런 성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심하는 자가 똑같다는 겁니다. 조금은 잠잠하고 조용했다가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질풍노도하게 되는 이런 성격, 이런 것을 보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끝이 없잖아요. 한이 없잖아요. 그 바닷물결은 무슨 그릇으로 다 담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청량할 수 없이 그 양이 많단 말이지. 의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의심은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 끝을 모르는 게 의심입니다. 양을 청량할 수 없는 게 의심이에요. 그것처럼 의심이 바닷물결과 같다, 이렇게 야고보가 비유한 데에는 이런 뜻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바닷물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는 것이 바닷물결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바닷물은 반드시 이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바닷물은 또 이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바닷물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듯이 의심하는 사람,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다가오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로 정하지를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 마치 변덕쟁이처럼요, 그런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다. 야고보 선생은 의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의심자는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한 발은 하나님께 두었다가 한 발은 세상에 두고요, 세상에 가 있기도 하다가 또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세상 쾌락에 취하여서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내 마음이 하나로 정한 곳이 없는 그런 마음, 두 마음을 일컬어서 의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하여도 얻을 수가 없다.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리 구하여도 얻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빠져라, 그래도 그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향해서 산아 들리어서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명령을 해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학생이 저쪽에서 듣고요, 킥킥대면서 웃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 그 엉뚱한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겠죠. 이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라 빠져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만약에 그런 명령을 하면 그대로 된다니, 그거는 엉뚱한 얘기다, 이성으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런 뜻으로 그 학생이 킥킥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런 태산이라 할지라도 명령을 해서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 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말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게 이런 믿음. 이 믿음은 외적인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졌다가 또 사그라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는 외부적인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외부적인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지속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을 찾게 되면 그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야.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함으로 이런 지혜를 모두 다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의 기도 중 두 번째가 있는 야고보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욕심을 내기도 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상대편의 목숨을 앗아오기도 합니다. 빼앗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능히 얻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이런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합니까? 돈에 대해서 욕심을 냅니다. 왜냐? 돈을 취하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성을 취하기 위해서 이성에 대해서 욕심을 갖습니다. 명예에 대해서 욕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시기하고 다투고 더러는 상대편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짓거리를 통해서 이런 욕심,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 이런 것, 그리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목숨까지 빼앗으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얻을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해서 못 받는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면 받는다고 하셨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으로 쓴다라는 말은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쾌락이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동기의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런 사람은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창기와 함께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쓰기 위해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다 넘겨주세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그 목적대로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합격입니까? 결혼입니까? 관계 회복입니까? 취직입니까? 신앙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영적 성숙입니까? 미래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런 기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1장과 4장에 이어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기도에 관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1장 처음부터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5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 18절까지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힘과 능력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는 여기에서 말하기를 고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기도이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경건한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하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병에 다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찌해야 되느냐? 어찌해야 되느냐?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고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기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왜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도하지를 못하느냐? 먼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므로 내가 기도할 때이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마땅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도할 줄을 모르는 이 무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에 나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은 내가 능히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느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는가? 부끄러움 때문에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면 무지를 접어버리고 교만도 접어버리고요. 그리고 부끄러움도 다 접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병들린 사람들, 이 환우들을 위해서, 환우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환우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다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이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하나로 줄여서 말하면 상징적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징적 의미로 본다는 것은 병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위해 구별해 놓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회중들 가운데에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 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에게 제가 구별해서 이 사람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람과 함께 해 주시어서 이 사람을 이 자리에서 낫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거는 다른 회중들로부터 구별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의 권위자들이 기름을 부어서 회중과 구별시켜 놓음으로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고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죽게 해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뿐이고 간절히 기도할 뿐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장로가 그 사람을 고치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름을 발랐다고 기름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응답은 필수적이다 하는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한 환우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자기 형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평생에 걸쳐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아십니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누스라는 사람이 이 야고보를 걸어서 율법의 파괴자로 정죄를 해서 공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이 야고보가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이 공회원들이, 지도자들이 야고보에게 한 가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가 이번 6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인데 성전 꼭대기에 세워줄 테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이 말을 해라. 이 공회의 지도자들이 야고보에게 부탁한 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만 한번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 사실만 너는 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야고보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야고보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 행사 때문에 수없이 많이 밀려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마땅히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분입니다. 이 사실을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공회원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말 한마디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야고보는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고 다시 이 세상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 분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을 때 당황한 이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서 야고보를 밀쳐버렸습니다. 야고보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달려들어서 돌멩이로 야고보를 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이 야고보가 그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그 자리에서 AD 62년에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야고보를 데려다가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시신을 수습하는데 그의 무릎을 보니까 낙타의 무릎처럼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야고보가 엎드려 기도하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무릎 꿇어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되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일 첫째 주에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교훈을 받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실제로 야고보처럼 정말 우리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행일치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저처럼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이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기도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 엎드려서 정말 우리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